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반대 질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루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주 믿지 않는 자들이 내세우는 질문 중 하나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말문이 딱 막혀버립니다. 이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음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로 답변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벌써 감옥에 가 있겠죠. 나는 한 번도 경찰서 불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겁니다. 또 나는 평생 남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도움을 주었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 왜 성경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흔히들 그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합니다.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폭행,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나열을 할 겁니다. 혹은 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만 도덕을 어기는 것,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 마음속으로 욕심을 부린다든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든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품는다든지, 혹은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든지, 물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 잡혀가거나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 미워하는 생각을 품었다,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저거 보고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탐심을 품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나를 구속해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그 나라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그런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이 도덕입니다. 사람의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이 죄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비록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만은 착하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잡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생각들, 법에서는 행동으로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겁니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했느냐,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법에서는 이걸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찍어가지고 그 찍은 것을 실시간 영상으로 요 사거리에다가 대형 전광판을 달고 상영을 한다. 그렇게 할 때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마음만은 정말 착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사악하냐,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옵니다. 또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요 나타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죄에 대한 수준은 어느 것을 보시냐? 우리의 마음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또 사람의 입술은 죽이는 독이 가득해 있고 사람의 발은 악을 행하러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두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냐, 내가 준법성신이 투철하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두 가지 큰 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수의 샘을 떠나니까 뭔가 목마르죠. 목마르기 때문에 자기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탐내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벼슬이나 권세를 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서 모든 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늘에 해는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마철이라서 먹구름이 끼어가 햇빛이 잘 안 보이죠? 해가 없습니까? 해는 있어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죄의 장막을 걷어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들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나온 결과물을 말합니다.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잘못된 행동들, 범죄, 행위들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하고 죄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의한 것을 행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에 거짓말하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십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탐욕이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웃을 돌아보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반대로 하면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은 죄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 길로 가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길 잃은 양과 같이 각각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죄는 뭐냐? 나의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준법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뒤틀어지면요, 그게 곧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말씀과 그분의 뜻을 떠나서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간음하고 탐내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들이 죄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에서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버려두사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24절에 그들을 부정함에 내어주사, 26절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사,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입니다. 요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많이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도덕성이나 준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관계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대항하는 것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것이냐?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피해자에게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범하여, 나단 대언자가 그를 책망할 때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몹쓸 짓을 했어. 내가 밧세바한테 잘못했어. 내가 우리아의 가정에 잘못을 범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난 그 간음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불순종한 결과물로 나타난 그 열매들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고 죄인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이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 조치를 해준다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착한 일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누구한테 지어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럼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이 불신자들은 뭘 갖고 죄라고 하느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돼요? 죄라는 수준을 그 잘못된 행동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일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을 가지고 나는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일러줘야 합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당신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깨끗하고 완전한가, 거룩한가, 이렇게 도전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죄악된 행동들, 죄의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들의 목록들을 보여주면 인정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도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들이 나오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군수군하는 것,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교만, 자랑, 악한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지각이 없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본성에 애정이 없는 것, 화해하지 않는 것, 긍휼이 없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일반 세상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준은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하고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이게 복음에서 전할 내용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걸 일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게 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 첫 단계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죄인이 아닙니다. 나 알고 보면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만 의사가 받아줍니다. 의사 선생님 저 아픈데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줍니다. 요즘 속이 안 좋고요. 여기가 이렇게 다쳤고요. 이거 아픈 거를 내보여가 자기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만 의사가 고쳐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죄 안 지었다는데 죄의 심판이 어디 있고 죄로부터의 구세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되 어떤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대한민국의 법이나 사회의 윤리 도덕이나 사람의 양심을 기준 잣대로 삼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죄라고 보시는가? 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신은 죄인인가 아닌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당신이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고 세금도 잘 내고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이 있는 행동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는 것도 다 안다. 나름대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